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이제 시편이 거의 이렇게 막바지로 가고 있는데, 이 막바지로 가는 이 시편 145편까지 이 내용 전체가 145편까지 다윗의 시로 다시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가 시편 이 전체 분위기를 이렇게 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어, 이렇게 하나님께 들려지는 노래들을 이게 이 경향성이 이게 다양하겠죠. 때로는 단언하는 것, 때로는 하나님을 그냥 평온 가운데서 찾는 것, 어, 그런 다채로운 내용들이 이렇게 종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는 이런 특성들이 가지고 있는 시편들이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어, 하나님 앞에서 소개되고 있는 어,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8편은 이게 비교적 이게 어려움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안정된 시기에 그러나 이제 완벽하게 모든 것이 다 이제 정돈돼 있는 이런 상태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평온하게 하신 그 시점쯤에 어느 정도 달려가고 어느 정도의 과제는 남아있는 그 시점쯤에 쓰여져 있는 시다. 음, 아, 그렇게 이해하고 내용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신이 두 번 나오죠. 앞에 주께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찬양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말하는 거고, 뒤에 신들은 세상에 있는 그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런 신들이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들을 상대적으로는 또 무시하는 거죠. 진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집중적으로 찬양하면서 그들과의 격차를 벌려내고 있는 하나님과 만들어진 신, 같이 이렇게 어깨를 겨룰 수 없는 게 사단의 그 존재가 하나님과 이렇게 맞대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주 이렇게 티끌 같은 피조물에 불과한 반역을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존재도 사단 때문에 훼손되는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존재가 빛보다 더 빨리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모두 잃어버리고 그냥 땅에 어, 그냥 곤두박질 치는, 그리고 그마저도 십자가상에서 머리가 깨어진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둠과 빛은 양분되어져 있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 하나님을
대립하는 것, 이런 존재는 세상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빛과 어둠처럼 50대 50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평평하게 무슨 세력을 어, 다투는 것처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조금도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둠의 세력과 하나님의 세력이 비등비등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 그런 어떤 그 영적인 이해를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것들을 심지어 어, 어둠의 세계까지도 그들에게 도장을 찍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 그 전체 세계가 다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사단은 오히려 그들이 활동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것을 더 완벽하게 이루는 그런 활동이 되게 되는, 그들은 하나님을 회방한다고 하지만 결코 그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집중하고 있는 이 찬양의 내용 가운데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들이 뚜렷하게 이렇게 격차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 그리고 주의 이름, 이게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건가? 여기 구절은 마치 주의 이름보다 주의 말씀이 더 높은 것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우열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현재 자신의 삶 안에 깊이 들어와 있어서 자기들이 인식하기에 하나님께서 지금 강렬한 역사로서 자기 국가 그리고 자기의 삶에 함께하고 계시는 것들을 부각하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 경험한 그 어떤 하나님보다 더 강렬한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실제 이런 것이 자기 삶 안에 체험되어 지고 있다. 이것들을 이제 어, 묘사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우리 삶에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아,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심령에 강건함을 주시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심지가 견고하다 이런 표현도 있는데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센 척하는 그런 자세가 아니고 자기 심령을 견고하게 하시는 것이 주님인 것을 본인이 알고 있죠. 다윗의 다른 시편을 보면 그의 마음 자체가 붕괴되고 무너져서 다시 일으킬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하소연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부지기수거든요. 그래서 그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고 외부에서 볼 때는 다윗이 하나님만 섬기고 견고히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아마 관찰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는 실제로 붕괴되고 무너지고 그리고 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탄원하고 이런 그 아주 내면적으로는 다이나믹한 그런 상태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이 완전히 그냥 버림받지 않도록 지탱해 가고 계시기 때문에 외부에서 볼 때 다윗은 견고히 아마 자기 자리를 지탱하고 있는 것처럼 관찰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실하게 따라가고 주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와, 저 사람은 정말 너무 신실해. 이렇게 관찰되어 질 때가 많습니다. 네, 저도 그런 분들을 종종 만나는데
저분은 정말 신실하셔. 근데 가서 같이 교제를 하다 보면 그 안에서 자기가 또 무너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좌절하고 마음이 깨진 것처럼 다시 지탱해서 일어나지 못할 위기를 항상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결국 모든 성도의 삶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다윗같이 이렇게 지탱하고 계신다. 그런 이해를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은 잘 지탱해 가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뭐 그런 생각할 수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견고히 서 있어 보이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지탱하고 계시는 것이고 나도 오르락내리락 하지만 하나님이 결국 최종적 목적지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또 기대해야 하고 우리의 신실함에 대한 생각을 너무 많이 하면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아니면 영적인 좌절에 봉착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고하게 가는 방법은 자기를 신뢰하는 것을 내리는 것입니다. 원래 믿음이라는 단어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큰 대전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다. 자기 내면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고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기대고 이게 믿음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 다윗의 입장에서 볼 때 본인과 본인의 나라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이런 것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을 찬양, 그래도 뭐 하나님의 영광을 다 드러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더 근접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은 본인과 본인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왕과 모든 나라들이 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때쯤 가야 그나마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찬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이것은 솔로몬 때 가서야 어느 정도 성취되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 시대 때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이 열방과의 만남이 충분히 이루어지지는 못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이루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과 관계를 맺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여기 다윗이 꿈꾸고 있는 것처럼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일들이 본인 당대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이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다윗이 버림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다윗의 소명이죠. 거기까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대에 이룬 것들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당대에 세워야 될 딱 그 분량만큼 하고 뭐 하나님 나라 간 거죠.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우리가 인식할 때는 하나님께서 높이 계시고 또 멀리 계셔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는 이 디테일한 세계, 땅의 세계의 일들을 놓칠 수 있을 것 같은
뭐 우리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느낌을 가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완벽히 그 모든 것들을 통찰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어떤 부분도 빗나가거나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다가 빠뜨릴 일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친밀한 관계를 가진다고 이렇게 몰두해 나갈 때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할 때는 그분이 우리의 삶 안에 깊이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디테일한 것까지도 관장하신다는 사실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크신 하나님, 섬세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삶에 같이 역사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큰 뜻을 품고 나가시느라고 작은 것을 놓치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십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면서도 내 중심 안에 있는 미세한 연약함과 낙심 이런 것들을 살피시고 관찰하시죠. 여기에는 세상 사람들의 교만함 또 마음이 높아진 것 이런 것들을 관찰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응징을 빠뜨리지 않고 하실 거라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아직도 다윗의 삶에는 후회될 숙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 시편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순간에도 부분적으로는 해결된 문제 또는 부분적으로는 아직도 그가 극복하기 어려운 대상들이 있죠. 평생을 전쟁터에 있지만 단 한 번의 실수만 해도 뭐 그의 생명도 잃어버리고 나라가 망할 수 있는 뭐 그런 처지이지요. 다윗의 직업은 군인이잖아요. 목숨을 걸어놓고 자기의 국가의 운명을 걸고 끊임없이 전쟁을 해온 사람입니다. 단 한 번의 실패가 그에게 의미하는 바는 사실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상실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분노라는 말을 예 썼는데 원수의 분노, 원수도 힘든데 분노한 원수는 더 힘들죠. 걔가 그냥 맹렬하게 달려드는 것 같이 맹수가 맹렬하게 이렇게 달려드는 것처럼 결코 만만하지 않은 상대가 만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되고 있는 상태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위협,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것에 대한 도전이 결코 만만하지 않게 계속 존속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도 이 138편은 잔잔하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이게 바란스가 잘 안 맞는 거죠. 삶은 격동이 아직도 있고 위험 요소가 아직도 산재해 있는데 그가 평온을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은 상황에 기대어서 그가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 그동안 그가 배워왔던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믿음이죠. 그 개인의 능력치도 아니고 대적도 강하지만 나도 강해. 뭐 이런 식의 태도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을 많이 배워왔습니다. 앞으로 더 가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기대어서 그 신실하심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앞에 아직도 풀어지지 않는 그 문제들도 그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결코 하나님의 뜻을 어, 붕괴시키지 못할 거라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위탁하고 있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노고가 헛수고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사에서 제일 쓴 것이 헛수고죠. 애쓰고 몸부림치는데 손에 남는 것은 없는 인간 세계에 찾아온 가장 큰 불행, 땅이 인간에 대해서 엉겅퀴를 내는 것입니다. 헛수고가 되게 하는 거죠. 환경이 말을 듣지 않는, 주님 떠난 인간이 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아픈 상황이죠. 권위가 없는, 환경을 호령하고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생명과 능력을 다 상실하고, 그래서 세상이, 그리고 환경이 인간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참담하죠.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게 사단의 어떤 교활한 어떤 유혹이었는데,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리고 세상이 고개를 숙이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된 인간. 슬프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는 이 헛수고들, 엉겅퀴를 경험했지 않을까, 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의 분투하고 노고하는 것들이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에 하나님의 보상을 기대하고 바라고, 그가 분투한 것 중에 맺지 못한 열매들이 하나님께 보상받을 수 있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도록. 미래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탄원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종은 아니니까, 그분이 워낙 신실해서 당신의 말씀대로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해서 우리가 그분의 성품에 기대어서 구원을 기대해 볼 수는 있으나, 여전히 그분은 주권자이시고 세상을 관장하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 앞에 서 있는 연약한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도달할 때까지 우리 속엔 아직도 불안전함이 있죠. 불안함이 있습니다. 다윗도 그런 불안함을 믿음으로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 더 바라보는 자세로 여기에 서 있습니다. 시편 138편. 인생의 한 중간쯤에 서 있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시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풀어온 문제도 많지만 앞으로 풀어가야 될 문제들도 산적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 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배워왔고,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경험들을 많이 했지만, 아직도 우리에게는 산적한 문제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담대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심령이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완전을 직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더 배우게 해주십시오. 주의 큰 사랑을 더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크심과 주님의 신실하심을 다 배울 수 있게 여기 모인 한 분 한 분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달려갈 벽들을 보여주십시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도록 때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각자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